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와김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시간적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그를 통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전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김 4년은 주전 605년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김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갈그미스에서 큰 전투를 하였던 해입니다.
이때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갈그미스의 전투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수리아 북부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이 애국과 아수르 동맹을 격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아수르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애굽은 쇠퇴하여서 오늘날까지 약한 나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의 편에 섰던 유다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떠오르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설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애굽은 지지 않을 것 같은 태양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면서 애굽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고 애굽 편에 섰던 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인간적인 시각이 그들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즉 헛된 것을 의지하고 따르게 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해안 평지의 아스글론이 막 바벨론 군대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됩니다. 온 백성이 불안하여 성전 마당으로 모여들어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있는 지도자의 말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듣기를 바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고 이미 성전 출입을 금지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뜻을 예레미야가 직접 백성들이나 왕에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십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경고와 소망에 대한 글을 남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앞에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예레미야는 믿을 만한 동역자인 바룩에게 이 위기의 상황에서 회개의 외침을 구술해 주었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대신하여 낭독하게 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한 사람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성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과 열정과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룩이 그렇고 또 그마랴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레미야를 돕는 것은 마치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것이 걸리게 되었을 때 반역죄로 취급받아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듯이 그들도 갇히고 매맞고 혹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름도 있고 명색이 유명 선지자여서 쉽게 어떻게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처벌이 쉬웠을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그의 수족을 먼저 자르는 것이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일을 합니다. 그마라는 자신의 자리를 빌려줍니다. 어두운 시절, 소망과 뜻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야도 그렇고 여우디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발자취에 교회의 깃발을 꽂았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건 무명의 사람들이건 그 사람들의 헌신이 실제로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주연보다 조연의 삶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연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연과 조연은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1등도 사랑하는 자녀이고 꼴찌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도 자녀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훌륭한 사람만을 위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자여도 심지어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연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연의 삶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주연에게 모든 관심을 쏟지만 하나님은 그가 무슨 역할을 하던 얼마나 큰 결과를 내든 상관없이 얼마나 전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결과를 내든 상관없이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일, 주어진 옳은 길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작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바룩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비록 조연 같은, 아니 작은 엑스트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 또는 대필자로서 20년 동안 함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마지막 멸망과 심판을 다시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기회를 한 번 더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끝까지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보며 하나님은 그들이 나에게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에 그저 절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기회, 그것은 같은 때임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시간은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라고 하심을 듣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의 제자였던 바룩을 부르고 그리고 그 바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 없다고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바룩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모든 말씀, 즉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 속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 중 국가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회개와 갱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고관들의 귀에도 낭독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왕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엎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생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